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럼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치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지금 생방송이 지금 몇 주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추석도 겹쳤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주일을 실시간을 미사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주 주일 미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은퇴하기 전에 꿈은 다른 은퇴 신부들처럼 일요일날 혼자 미사 드리고 어디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각 방별로 이렇게 매주 오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5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내가 나갈 엄두가 안 나서 지난번에 결정을 내렸죠. 2주, 4주만 지역방들 미사가 있고 1주, 3주는 이제 혼자 미사한다. 그 대신 내가 집에 안 나가고 어디 있을 때는 그냥 촬영하는 분이랑 나랑 둘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디 아침부터 일찍 나가면은 혼자 새벽 미사 드리고 혼자 외출했다 오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반드시 음성으로라도 강론은 내보낸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의 한 3주, 스테파노 지금 몇 주 만에 촬영하는 거죠? 3주? 그죠? 3주 만에 이제 좀 실시간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뭐 실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음성 녹음으로 유튜브로는 여러분과 만나고는 있습니다. 추석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좀 굉장히 인상 깊은 추석을 저는 보냈습니다. 어차피 뭐 추석이라도 혼자 뭐 밥 해 먹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니까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기는 광역 상수도가 아니라 동네 상수도입니다. 월정리에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140가구라고 그래요. 이 월정리가 내보내는데 추석 전날부터 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방송을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벙벙벙거리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거를 겪었던 동네 주민들은 미리 물을 받아놓을 줄 알았는데 난 저게 무슨 소린가 추석 돼가지고 잘 세시라는 얘기가 난 그렇게 알아들었죠. 단수된다는 얘기를 모르고 그 갑자기 5시 그치 금요일 날 5시부터 물이 끊어지면서 그래도 몇 시간 후에는 들어오겠지. 반장한테 전화하니까 한 4, 5시간 후에는 들어올 거래요. 웬걸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 6시가 딱 됐는데 물이 쫄쫄쫄 나옵디다. 그러더니 또 한 2시간 있다 또 끊어져 버려. 그 아무튼 4일 동안을 거의 물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추석날 아침에도 밥을 해 먹을 물이 없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4일 동안 그냥 이 생수 가지고 눈곱만 띄고 전 살았어요. 이렇게 손가락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분노가 이렇게 치열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쌍육년도도 아니고 쌍칠년도도 아니고 무슨 저 달동네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물을 안 주는 동네가 어떻게 있구나. 그랬더니 뭐 반장한테 얘기하면은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그러면서 이장한테 얘기했더니 이장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직무유기예요.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전화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야 이것도 갑질을 하네. 2장짜리도 무슨 이게 벼슬이라고.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끝나면 내가 2장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엄청 분심을 갖고 이제 며칠을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요 밑에 정원할 자리에 있는 지하수 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설마 저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전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밑에 있는 지하수가 몇 미터를 판 것이며 식수로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만일 여기 물이 상수도 물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게끔 이게 연결이 되는데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가서 요것만 꼭지만 돌리면 저건 잠궈지면서 이게 나오는데 단 조건이 하도 안 써가지고 수중 모터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나 달라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60만 원 인건비까지 80만 원 들여서 수중 모터를 새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딱 전기를 꽂으니까 그냥 처음에 녹물이 나오죠. 위에 있는 정말 맑은 물이 하얀 물이 콸콸 나오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짱가 버렸어요. 계속 입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죠. 지금도 가만히 뭐 들리는 거 얘기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뭐 또 단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야. 야,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이 물도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그 회사에 수질 검사하는 회사. 근데 그 양반이 너무 잘 알아. 이 동네 자기 다 안돼. 그러면서 뭐 저 위에 게 뭐 하나가 뭐 비소가 나와가지고 하나를 막는 바람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신부님이 여기는 다 물이 좋은 동네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46가지를 검사한대요. 식수로 가능한지. 여기 콩 익는 마을도 자기가 다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물은 좋을 겁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신부님 도시에 살던 분이 이렇게 전원에 오면은 제일 힘든 게 바로 물이 돼. 그래서 어떤 양반은 상수도를 끌어올리니까 수천만 원이 들지. 지하수를 팔려니까 또 물이 없지. 결국에는 집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 자기는 봤대요. 물 때문에.
지역 상수도는 이렇게 단수를 계속하지 물이 모자란다고. 아무튼 물은 인간한테 참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은 여기는 물이 너무 하해요. 그리고 이 지역 상수도는 뭐가 문제냐?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나와. 그러니까 건수가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찝찝해. 빨래를 해도 찝찝하고 물이 누러니까 화장실에 고여 있는 물도 누렇고. 아우 지금은 아주 얼마나 화장실 물도 깨끗하지. 샘 같아 샘. 떠먹어도 되겠어. 화장실에 고여 있는 물도 하얗고 이뻐. 맨날 닦아야 되고. 아무튼 우리 교우분들이 제가 평일 강론 때 물 때문에 고생한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물 걱정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좀 보내드리면 안 되겠느냐, 몇 통을 보내드리면 되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걱정했는데 일단 그래도 전 주인한테 내가 고맙죠. 저걸 파놓은 게 있어가지고 또 연결까지 시켜줬으니까 안 그러면 공사가 커져요. 이게 바로 이게 들어오려면은. 그래서 이제 10월 말이면은 이제 광역 상수도가 연결이 돼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쓸 거예요. 딱 필요하면 그거 쓰고 2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는 아주 물은 이제 풍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사설이 좀 길긴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제 근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셨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하는 얘기를 미사 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오시면은 그냥 수도 틀면은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맑은 물이 좋은 물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집사라고 나오죠. 근데 그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청지기. 그죠? 집사라는 말은 요 근래 새복음, 새성소에부터 집사예요. 그전에는 청지기예요. 집사나 청지기나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이 청지기의 출신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청지기가 또 이렇게 머리에 와 닿으니까 청지기로 얘기하겠습니다. 청지기는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한둘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청지기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은 최고의 노예야 돼. 청지기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한테 성실함을 인정받았어야 돼요. 잡혀온 그날부터, 팔려온 그날부터. 또 진실성을 인정받았어야 돼요. 세 번째, 순명성을 인정받았어야 돼요. 주인은 이렇게 봅니다. 이 노예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하여튼 집안 살림을 다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놈, 그놈이 누굴까를 애들 노예 때부터 지켜봐 보다가 이제 집사 자리를 딱 임명을 할 겁니다. 아무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식화된 그런 등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가 어떤 짓을 합니까? 뭔가 주인 눈에 났죠. 그 주인이 나를 쫓아낸다는 거, 쫓아내려고 하는 걸 알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죠?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난 그전부터 신학생 때부터 이 복음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도 나쁜 놈이에요. 보면은 그 칭찬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기를 친 그 청지기를 보고 너 참 정말 끝내준다. 세상살이에 이렇게 살아야 돼. 칭찬을 해줘요. 이게 이 청지기를 닮으려는 얘기인가 우리가? 엄청 헷갈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읽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세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주인 놈도 나쁜 놈이고 청지기도 나쁜 놈이고 빚진 놈도 나쁜 놈이야. 같이 이렇게 빚 깎아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신나서 갖다 내밀잖아. 깎아달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야. 자, 청지기는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만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재산을 맡기는 것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없는 동안에 이 재산을 잘 늘려라 그러는 거죠. 경영권만 있어. 근데 청지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초심을 잃어버려요. 주제 파악을 못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지기로 임명받을 때,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내 주인님의 재산 목숨 바쳐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았겠죠, 처음에는. 근데 청지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능구렁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인의 약점도 알게 됐고,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마누라 몰래 바람 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다 또 땅을 몰래 사놓은 것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탈선하듯이 이제 탈선하기 시작하죠.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었어요. 근데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권한이, 소유하는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 생겨나죠. 교만이 생겨나고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주인은 뭐를 발견했겠습니까? 처음에 요 청지기 요 인간이 횡령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이 드러나자마자 교활한 꾀를 부립니다. 해고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뭐 합니까? 장부 조작에 들어가요. 오늘 장부 조작해 준 겁니다. 그죠? 야, 빈문서 내놔. 뭐 기름 100항아리, 50항아리, 밀 100섬, 80섬. 명백한 장부 조작이에요.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한 다음에 빚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탕감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고당하고 나면은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마 초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죠. 일단 빚진 자들이 청지기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죠. 빚을 탕감해 주는데 빚 탕감해 주는 이유는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빚진 자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탕감해 주는구나 하면서 사실은 청지기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고마워했겠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이거 마음대로 빚 탕감해 줄 권한이 없는 거 알아요. 빚진 이 채무자들도. 근데 이 청지기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재산이니까 내가 탕감해 주면 이놈이 나를 고마워할 거다. 천만에 고마워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고마워했겠죠. 그냥 뭐가 이렇게 눈에 뭐가 씌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특함도 분별력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부 조작을 통해서 빚을 갚아주면 또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공범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안 들어가. 니놈들도 같이 공모했잖아. 나중에 죄가 밝혀져서 어디에 끌려가더라도 누굴 붙들고 늘어지는 심정. 이게 바로 책임전가의 이 심정, 공범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원죄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얘기하시잖아요. 따먹은 것이 들통이 났어요. 빨가벗은 것이 들통이 나니까 하나님 물었잖아요. 네가 벗었다고 누가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아담한테 물으니까는 그 과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줬어요. 그랬어. 저 여자가 누구예요? 지 마누라. 또 마누라한테 또 물었어. 너는 왜 아담한테 줬느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줬대. 책임질 놈이 하나도. 그럼 뱀한테 물었어. 이놈아, 너는 왜 저거를 사람한테 먹으라고 줬느냐 했더니 아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그 진리만 알려줬지 내가 까서 준 적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까서 준 적 없어, 뱀은. 그리고 맞는 얘기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인류 원죄의 내용을 보면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만일에 자기가 범죄가 들통이 나면은 같이 끌고 들어갈 사람들을 그 빚진 자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놈들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전부 다 이거 주인 몰래 이렇게 탕감이지 다 알고 있는 니들의 딴소리야. 이런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장부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경영권만이지 소유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신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종교인이구나 하는 사제로서의 제 나름대로 어떤 분별 기준이 조금 있어요. 주일 미사 나가는 거, 안 빠지고 나가는 거, 당연히 그건 신앙인의 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이 양반은 나도 감탄할 정도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자식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다 성모님의 거예요. 재산도 자기 게 아니래요. 재산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 경영하고 또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일이죠. 다시 말하면은 신앙인들은 양보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를 많이 써요. 그런데 겉모습만 신앙인들은 실제로는 그냥 종교인들은 뭐냐면 이기적인 대명사를 많이 써요. 뭐든지 앞에다가 나의 것, 내 것, 내 새끼. 여러분들 그 부자가 농사 져가지고 창고가 모자르니까 큰 창고 졌죠? 거기다 잔뜩 싸놓고 그냥 흐뭇해서 창고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건방진 놈이지. 영혼까지도 자기 거라 그래요. 공동번역에 내 영혼으로 나오도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공동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항상 이기적인 대명사를 써요. 다 자기 거래요. 내 거래요. 수사님, 목숨이 내 거 아니죠? 자기 거 아니죠? 하느님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아침에 이러면 밤새 잘 주무셨어요? 이러잖아요. 그 얘기 뭐냐? 밤에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도 신문에만 안 났지 500명 이상이 죽는데요. 심장마비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중환자실에 실려오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이거죠. 때문에 생명서부터 우리 모든 건 다 소유권은 하느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내 생명 주신 거 경영을 잘해야 돼.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모든 게 전부 다. 근데 이 청지기처럼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부 조작을 하게 돼요. 시간 조작을 하게 돼요. 시간 조작을 통해서 시간을 횡령하게 돼요. 시간은 내게 아니거든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통계학자가 조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평생을 그냥 70평생으로 봤을 때 70년 동안의 사람들이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느냐를 갖다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7시간 자는 사람은 70년 동안에 24년 동안을 잠을 잔대요. 7시간만이 아니라도 낮잠 또 잘 자는 사람은 24년이 넘겠죠? 70년 동안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맞죠? 24시간 가운데 7, 8시간 자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뭐 5년, 8개월, 남자들이 그건 더 많아요. 남자들은 들어가서 뭐 신문도 다 읽고 나오니까. 목욕하는데 7년, 뭐 노는데 몇 년,
근데 이 통계학자가 알고 싶었던 것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그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과연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 나왔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나왔어요. 매일같이 15분씩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15분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70년을 모아놓으면 6개월이 나와요. 나 처음에 그 통계 듣고 충격받았어. 계산기를 내가 두둥겨 봤더니 맞아. 15분 기도해야 70년 모아놓으면 6개월이야. 우리는 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 다 투자하죠.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하여 하느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70분의 1도 아닌 140분의 1.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루에 15분씩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는 날이 몇 날이나 돼요. 분심 잡념 속에 딴 생각만 하다가 그럼 실제로는 6개월도 안 된다는 얘기야. 벼르기도 낯짝 있다는 말 우리 옛날부터 나오죠. 그래서 저는 피정 때도 그 강조를 많이 해요. 하루에 30분은 우리 하자. 적어도 내 생애에 1년은 하느님께 봉헌을 하고 그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요아kim 왔니? 그래요. 반갑다. 너 나랑 대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모르긴 몰라도 꽤 돼요. 저는 사는 게 다 기도인데요. 근데 그게 안 통해.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촛불 켜놓고 정말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너랑 나랑 대화한 시간이 얼마나 되니? 그래도 꽤 될 거예요. 몇 년은 되겠죠? 아니야. 요즘은 천국도 다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한 인간의 자료가 이렇게 다 쌓여 있단다. 그래서 요아kim 딱 치니까 쫙 자료가 뜨는 거야. 아이고 이게 봐라, 컴퓨터 봐라. 너 70년 살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2개월 3일 했네? 자, 이러고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니? 그거 물으신다 이래.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적어도 배는 늘리자.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얼굴을 들려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1년을 못 넘겼네요. 그래도 1년은 내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 조사해 보니까 그래. 1년 이상은 했다. 그래. 애썼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지. 어떻게 너는 먹고 놀고 마시고 여행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한평생을 잠자는 시간서부터 어떻게 나랑 대화한 시간은 이렇게 없니? 다시 말해 우리는 시간마저도 횡령할 때가 많아요. 하느님의 것인데. 시간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것이잖아요. 이게 시간 조작이고 시간 횡령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죠? 재산을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라고 그런다면은 재벌들이 죽을 때 주머니에 뭐 돈 넣고 가요? 땡전 한 푼도 못 넣고 가요.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죠.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 횡령 우리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또 하느님께서 권위라고 하는 어느 직책을 주셨어. 주교, 신부, 수사 어떤 여러 많은 교회 직책을 주셨어. 그 자리는 100% 봉사라고 주신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다 보면은 권위 참다운 권위는 하느님처럼 밥이 되는 거거든. 다른 사람의. 근데 그야말로 폰만 잡을 수가 있거든. 겸손을 횡령하는 거예요. 권위를 조작해서 겸손을 횡령하는 거죠. 또 순명해야 될 순간에 순명을 조작해가지고 불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2000년 전에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청지기가 초심으로만 끝까지 살았다면 사제가 신부되는 날 사제 서품 받는 날 하느님께 했던 그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만 지킬 수 있다면 수도자들이 헌할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평신도들이 세례 받을 때 그 초심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청지기처럼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게 되죠. 우리 기도할 때도 하느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기도 내용 보면 하느님의 뜻은 관계가 없어. 지금 내가 급하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오. 하느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지금 내 상황대로 빨리 해 주시오. 이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주인이나 청직이나 빚진 사람 전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맞죠?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알쏭달쏭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으신가? 이 세 등장인물, 주인, 청지기, 빚진 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들이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수단을 짜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거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들이 이처럼 가진 재주, 가진 꾀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신 생활을 위하여, 영원한 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라는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현세적인 이익을 위하여 돈이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느님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아까 얘기 드렸죠. 모든 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15분 기도해야 6개월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 자신의 영원 구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영신생활, 신앙생활에 얼마나 크나큰 변화를 우리들은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는 그 얘기일 겁니다. 세속의 인간들은 영의 인간들보다 더 교활하고 얕고 새 많은데 훨씬 더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주인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청지기가 너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탕감을 받아서 좋아하는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것도 아니죠. 세속의 인간들이 이만큼 열심히 사는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은 깜짝 놀랄 만큼 우리들에게 호되게 훈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어 있느냐? 그 뒤돌아보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왜 그 네 것처럼 착각을 하니? 그리고 내가 미사 때마다 사제입을 통하여 나누라고 얘기했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얘기했고, 그 왜 네 것처럼 착각하니? 너 왜 내가 횡령하고 있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이 주신 모든 거 하느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그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까지도. 그래서 늘 제가 그 얘기하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잡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내가 내 몸에 축성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겸손한 청지기의 기도죠. 그리고 순명하는 집사의 기도입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못 느껴요. 영적인 행복을. 그래서 오늘 이 집사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이런 집사를 칭찬하는 주인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한 청지기가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